이번 성탄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 한다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 지금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제발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전쟁이 끝났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겠죠. 근데 이 전쟁하는 두 나라, 사실은 이제 러시아 정교이죠. 히랍 정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협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전투를 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다 그래 못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믿는 나라인데 이렇게 정말 성탄절만큼은 이 전쟁을 안 하면 안 좋겠습니까? 잠시 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뭐 한쪽이 거절하면 한쪽은 거절도 이렇게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양쪽 다 거절을 했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참 비참하고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일들입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여기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이 선물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면에서 맨 처음에 성탄절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선물,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9절 이하에도 쭉 잘 아시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너무 잔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신 겁니다. 요셉을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날 아기는 이미 예고를 받았을 때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가 되었을 때에 이 태어날 아기는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나쁜 일이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떨까요? 남자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이 마리아는 이 상상도 못할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약혼자가 아닌 또 남편이 아닌 다른 데서 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그 당시 율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돌에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아기를 낳자 말자 이제 이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여기 이 두 사람의 이 첫 성탄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황당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그야말로 선물이 아니라 황당한 일을 우리 앞에 주실 때도 있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건 비극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드라마를, 반전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자,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들은 그래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에게 인류 최대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선물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예수님의 길러진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되고 1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나중에 뭐 지금도 이렇게 이런 어떤 사실을 알고도 이제 이걸 덮어버리려고 했으니까 그 의롭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 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어디 이런 면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이 평가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기록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면 큰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리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요셉은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또 본다면 23절에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요셉이나 마리아는 누구의 부모가 되게 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자, 뜻을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메시아의 부모가 된다. 이게 정말 큰 복 중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선물이 주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야말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 이렇게 역전되는 일들, 정말 처음에는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또 바뀌어진다, 이런 사실, 때로는 우리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 이야기를 조금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 학기로 일단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달에 미국 LA 영락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제 LA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근데 8월달에 오라 그랬는데 정식으로 청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뭐 있나 보다 하고, 물론 뭐 그 교회 안에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뭐 잠시 기다린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잠시 나왔죠. 근데 다시 들어가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이제 정식 청빙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갈까요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된다 하는 것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돈도 없이 백수로 미국에서 근 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온갖 일들을 다 보고 했지만, 정말 이런 경우도 정말 참 황당한 경우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교회 행정이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오라 해놔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 같으면 또 뭐 어디 가서 쉽게 어디 가서 흔히 하는 말 노가다도 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뭐 갈 수도 있었는데 또 가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봤죠. 뭐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는 바로 그 앞에 바로 앞에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 1월 달부터 오라고 한다고. 물론 또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또 내어야 되고, 또 그게 이민 뭐 정식 이민은 아니지만은 조건이 또 법적으로 또 맞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런 어떤 일들 속에서 뭐 본인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은, 저는 한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는 응답이 이렇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만 그런 내적인 어떤 응답을 주세요. 왜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가운데서 뭐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은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볼 때에, 그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한국 같으면 또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뭐 저도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본인이나 또 뭐 우리들도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한 번 더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한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귀한 성탄절 선물을 그렇게 해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또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건대 절대로 황당한 선물은 절대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서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의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이 시간에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뭐 부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제목이 뭐냐면 이번 성탄절과 연말에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칼럼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번 성탄절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 사람들은 지금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인데 어쨌든 눈이 왔으면 좋겠다. 흰 눈을 맞으면서 한 해의 잘못과 밝은 새해를 흰 눈처럼 하얗게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성탄절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조용히 들으면서 작사 작곡자와 이 찬송의 에피소드를 가족들과 나누면서 어릴 때의 추억과 함께 성탄의 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에는 구두쇠 스크루지가 성탄절 밤에 변화되어 종업원에게도 선물을 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사람으로 변했듯이 내 마음도 변해서 남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은 방 안에 촛불 하나 켜놓고 성탄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에는 새벽송 도는 시골 교회에 가서 집집마다 새벽송 돌며 옛 추억을 되새김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얼핏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새벽송 돌던 생각이 나서 역시 공감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작은 카드에 정성으로 내 손편지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웃에게 손편지를 보내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웃으면서 함께 손잡고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에는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반성과 후회가 아닌 진정한 반성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에는 이 사회가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강팍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너 편으로 편가르게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에는 교회가 나라와 사회를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이 글이었습니다. 소박한 이제 바람이죠. 또 다는 아니지만은 여기 이 글 속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적으로는 생각을 해도 현실적으로 잘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총장 출신의 이분이 하는 이야기대로 정말 이 소박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마음의 선물이다.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다. 무슨 부귀영화의 큰 복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이런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탄절과 어떤 연말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전직 총장이 소원하는 이 소박한 여러 가지 일들, 이 소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나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작은 하나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서 작은 나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받는 성탄절, 나누어 주는 성탄절, 따뜻한 성탄절, 아름다운 성탄절,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탄절과 연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탄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하나의 1년마다 이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그 뜻을 새길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큰 것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도 작은 일들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빛이라도 비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소금이라도 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들로 저희들을 엮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